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또 남유다의 이 요담이라는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을 우리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반역이 계속되는 동안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같이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이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제도 나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들로 수식어가 붙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실까요? 얼마나 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줘야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백성에는 이 혼란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사인은 이 반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반역을 허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그 주님의 사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분명한 사인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면서 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에 일어나는 이 반역의 연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는 반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 이 디글랏 빌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하나둘씩 빼앗기게 되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도 잡혀가게 되는,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역은 그냥 그 나라 안에서의 내분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사인을 깨닫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더 큰 분명한 메시지, 다른 주변의 큰 나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침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더욱 분명한 메시지로,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분명하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주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침략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그들을 죄악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심판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 심판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로 말씀하셔야 되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우둔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반역이 그들 나라 안에서, 왕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면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범죄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갔어야 될 텐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사인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력한 메시지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우둔함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침략당하여서 아픔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렇게라도 충격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긍휼하심의 그 마음이 그 침략이라는 그 이면에, 그 뒷면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전에,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영원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면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신 증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좀 봐라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더 강력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민감함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왕들은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영적 우둔함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유다의 왕 요담은 어떻습니까? 이 우시야, 아버지 우시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화요일 날이었죠.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시야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왕들이 나왔다가
다시 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나왔다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시아이라는 왕의 아들 요담, 이 남유다의 왕이었죠.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32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담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는 이 베가라는 왕과 좀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틀 전에 나눴던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우시아 왕도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이 왕인 자신이 대신하려고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다행히 이 요담이 그 아버지의 교만하기 전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지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그 실패를 보면서 그가 무언가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열왕기하의 말씀과 이 폐허가 되는 말씀들이 이 역대하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하 29장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역대하가 있는데요. 역대하 2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에 대한 평가가 이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담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 들었잖아요. 그것은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영역이다라는 것을 그가 그 일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담은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영적인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반역과 반역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과 상반된 모습이죠.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분향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병을 얻게 된 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구나, 침범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이 요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요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우리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남유다의 요담, 그들의 가진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냐 없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깨닫지 못하여서 더 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요담은 그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본다 할지라도 그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거는 온전히 느낄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러한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묵상과 기도와 민감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오늘의 이 베가 왕처럼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